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에서 천군 천사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주 예수님 나심에 대해서 그래서 아기 예수나 구유에 니었다라는 말씀, 그리고 모든 온 세상에 주시는 큰 기쁨의 일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인데, 어쩌면은 우리가 이미 찬송이란 주제를 가지고 볼 때 엘리사벳도 찬송을 했고 마리아도 찬송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또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즉 두 여인이 수태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에 대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 보았던가. 어쩌면은 연로한 어쩌면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처녀 이렇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 정말로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시는 그 일을 두 여인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자기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쩌면은 그렇게 노래했던 그들의 노래에 이어서 이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쩌면 하늘의 천사 천군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들도 기꺼이 동원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찬송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이고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무한한 사역들, 하나님이 행하신 무한한 은혜들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찬송의 가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곡조 붙은 기도다, 이렇게도 말하지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그 찬송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위안을 받고 누구를 위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인간적이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제2, 3차라고 볼 수가 있고, 정말 가장 찬송의 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찬송에 받으실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찬송이 흔하다 보니까 너무 남용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보다 사람을 위해서 쉬운 말로 불러주는 그런 노래로 쓰여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는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에 우러나는 찬송을 해야 되지, 그저 입술로 노래 부른다고 찬송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형식으로 부를 수가 없고 사람을 위해서 듣기 좋아라고 불러줄 수 있는 찬송, 그것은 세상 노래이지 결코 찬송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찬송은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될 하나님의 노래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질 노래 걸맞는 곡이 되어야 되고 가사가 되어야 되고 또 부르는 사람의 인격과 마음과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생각해 볼 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 또 율법적으로도 그러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삼을 때는 누가 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2명, 3명은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2명, 3명이 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일에 대해서
확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적어도 2명은 돼야 되죠. 아니면 2-3사람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쩌면은 이렇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천군도 복수고 천사도 복수라. 그래서 과연 숫자적으로 몇 명인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쩌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들이 어쩌면 한꺼번에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달랑 2사람이랄지라도 정인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 2명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합창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매대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어쩌면은 목자들이나 또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았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시를 통해서 바라볼 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렇게 읊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쩌면은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그런 걸 알았는지 그건 모르고 또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 만물들뿐만 아니라 천계에 있는 천사들, 영계라고도 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자들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들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찬송하기 합당한 자들이고 찬송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땅과 하늘의 존재들을 통해서 찬송 송축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즉 성육신이죠. 그것은 땅의 일만이 아니고 하늘의 일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면서도 인간의 일이고 하늘의 일이면서도 땅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물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땅에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의지로 행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 가시고 하시는 일,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일이고 땅의 일이고, 단순한 땅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은 그저 간접적으로만 관리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고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것을 볼 때에 정말 천군 천사들도 동원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일만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고 하늘의 일이고 땅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또 인간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찬송받으시 합당하고 온 천상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면은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개입하시고 일을 해 주심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안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천사들도 그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며 노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창세 때부터 언약하신 바였고, 그 언약하신 것이 이때 때가 참에 이제 때가 되어서 인간의 시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칼빈, 우리의 대신학자 칼빈은 그렇게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의 주, 구속의 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역 중에 대표적으로 창조의 사역이 있고 구속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주, 구속의 주,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더 나가서 말한다면 저는 심판의 주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그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셨습니까? 이 모든 되어진 것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매일 이루어진 일들마다 주님은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해놓으신 그것이 미완성이 아니고 또 해놓고 다 했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불만스러운 그런 것도 아니라 어쩌면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다 할지라도 정말로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연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 때 하나님 또 한 가지 계획하신 것은 바로 구속의 언약이죠. 구속의 언약. 이것은 어쩌면 창조보다 앞선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범죄한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해 오셨습니다. 구속의 언약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지난 오늘의 시대에 와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임하셨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때가 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바를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일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되었다.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시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30년간 사생애 하시고 33년간 공생애 하시면은 지상 생활이 다 마감되는데 우리로 볼 때는 아직도 30년 남았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이미 완성된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남아있는데요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속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완성을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계획하시고 그것이 때가 돼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성취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는가, 심히 좋아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미 태어나셨지만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이 이제 완벽하게 완성됐구나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내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면 천군 천사들도 알았을까요?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생각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 기뻐하셨겠지요. 기뻐하셨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딱 한 구절로 말해본다라면은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성부 성자 하나님을 나누어 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도 임재하시고 땅에 있는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아들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만족해 하시는지 또 그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언약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이미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이미 창세전의 창세 때 구속에 계획하신 것이 이제는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이 되는 날에 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다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속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흥겨워하는데 천사들이 뭐 저렇게 좋다고 하나님 웃으시고 좋으시냐 이렇게 뒷짐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분 맞춰줘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서라도 이렇게 땅에까지 임하여 와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이 일들을 그들은 선포하고 사람들의 그것을 정언해주고 또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 수많은 이들이 나타나가지고도 그렇게 해주었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의 들녘의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었음을 봅니다. 그들의 찬송은 또 어떤 것인가? 사람들에게 평화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실 구속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자될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뒤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양을 찾은 그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놓고 그 인간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구원받을 백성들도 기뻐하고, 그래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에게 진정한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하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천사들의 노래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무리들과 밤을 지키고 있었을 때에 호련히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뭐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저 초등학생들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재미있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동화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사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성경 덮어놓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동화 이야기고 뭐 동화 속에 나오는 출연하는 출연자 천사이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그저 애들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하나의 출연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도 불투명하기도 하고,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만 별로 상관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저 책 속에나 이야기 속에나 동화 속에나 그저 꿈 속에나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정말 환한 밝은 불빛이 나타나면서 그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어쩌면은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한밤중에 갑자기 밝은 불빛이 임하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놀라서도 두려워하겠죠. 그렇죠? 일상적이지 않죠.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한밤중에 반짝이는 별이 갑자기 자기에게로 확 떨어지는 것처럼 막 불빛이 달려온다면 이것도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그 한 대 맞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데 깜깜한 밤중에 단순한 뭐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고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눈으로 천사들의 수를 환히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환한 대낮과도 같이 밝아지면서 이런 일들이 한밤중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갑작스러운 일에서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렵다는 것이 단순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루비추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이야기하는데 매우 희고 밝게 빛나는 구름의 형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뭔가 구름이 확 임하는 것 같은데 매우 희고 밝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에 우리의 시각적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낸 적들이 구약시대나 또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임재의 현상들이죠. 그런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구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내산에 하나님 임하셨을 때 구름이 임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났고 정말로 비 온 뒤에 안개가 쭉 한 것처럼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이사야 6장에 정말로 자욱한 연기와도 같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것을 그는 참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선지자로 소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문을 열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시는 것에 하나님이 임재의 광경을 스데반이 목격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그렇게 기록해 주는 것을 봅니다. 두루비춤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들녘에 이 목자들이 목격했던 그 휘황찬란한 모습들, 아름답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 찬송이 울려놓는 그것이 정말로 시청각적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신비롭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두려워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말해주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정말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 들어가서는 큰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하늘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하늘 공중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포도 일하고 이랬는데 하늘에 갑자기 막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임한다고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이상한 뭐 비행물체가 지나가도 이상하다라고 막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눈을 확실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창으로 찌른 자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인이든 악인이든 예수님의 임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다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구름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사람으로 임하시겠죠.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임하시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쩌면 외국의 어떤 높은 사람, 대통령이 사람들 올 때 자기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수행원들이 있죠. 수행원 쫙 전용기에 내리면서 빨간 카페트를 탁 내려오면서 거기에 막 빵빠레가 올리고 또 사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거창하고 예우를 대해줍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세상에 왕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되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날이 마지막이고 내 것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에 거기에 정말로 와 아름답다라고 하며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예수님 이제 임하시는구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막 이런 놀라운 음악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놀라운 그런 실제적인 꿈이 아니라 동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도래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은 휘황찬란하고 또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목자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단순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인재 앞에 머리를 쳐들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내시경으로 속을 보고 CT 촬영하고 MRI로 우리 속을 다 뒤집어 보고 다 아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내 속에 있는 양심까지도 그 예수님의 임하시는 빛 앞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텐데 거기에 뻣뻣하게 서 있을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악인들은 바위야 나를 덮어라 언덕아 나를 가리라 이런다는 거죠. 감히 임하시는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공포스러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그 정신을 가다듬고 바랐을 때 주님이 이렇게 임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지라고 기대하며 준비했던 사람들은 잠시의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라고 하며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그런 모습들이 어땠던가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임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사람들을 안심시키죠. 너희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최초의 목격자 이 목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목자들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큰 기쁨의 일이라니 우리에게 평화라니 라고 하며 그들의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도리어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정말로 큰 기쁨으로 가득 찬 목자들의 심정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은 세상에 당면한 여러 가지 시달렸던 모든 근심, 우울, 또 짜증나고 또 화나고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또 인성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치유될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회복됨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내가 참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또 이런 일에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 어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내게도 임하여 주시고 내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내 공포스러움과 내 두려움과 내 우울함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내 속에서 용솟음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억만지약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구속의 언약으로 이루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다. 그래서 창조의 주요 구속의 주이시다.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큰 일들을 창조만이 아니라 구속의 일을 창조일만큼이나 위대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 근심 또 이렇게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갈 우리 모습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얻지 못하게 하고 불안스럽게 만들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난리에 소문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누가 보고 있으면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 옛날 이사야도 이미 그렇게 예언했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기모자야 모사야 말하지만은 결론적인 모습에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진정한 평화, 우리의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둠의 근세를 물리쳐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안심을 갖게 되고 또 안전을 갖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평강의 왕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영적으로 아직도 평강 속에 있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오심을 기뻐하시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대로 평화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여 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임하신 그 일을 대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목적이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천사들처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천사 못지않는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진정한 평화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강의 은혜를 누려 승리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